직분자를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에도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행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께도 목적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이사야 43장 7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제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존재 목적, 존재 이유. 존재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만 해도 필요 없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조금 부서진 의자 우리 현수막 밑에 바깥에 이렇게 치워야 되겠다라고 보니까요. 막 벌어지고 해서 이제 이 의자도 수명 다 하면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들도 있는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이 땅에 그냥 경산적인 니 툭 떨어져라, 니 여 태어나라, 이게 목적이 계셔서 우리 경고의 공동체 이런도 이래 만나는 것도요 참 신기합니다. 이 만남의 복이라고 목적이 있어서 이 만남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을 주셨어요. 사업장을 주시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주시고, 직장 안에 직위가 있게 하시고, 직분이 있게 하시고, 또 환경도 주셨어요. 다 다르지만은 그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시고,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남이라는 복도 주셨어요. 그 만남 중에 부부의 만남도 있잖아요. 얼마나 오래 수하고 사십니까? 우리 장로님,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장로님 연세가 이제 집의 연세로 70이시니까 하여튼 진짜 부부가 해로한 지가 70년이 넘는다 하시라고요. 야,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그만 못 살아보시고. 원래 이런 거 잘 안 놀래잖아요. 그죠? 내하고 관계없다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부부로 같이 사는 세월이 70. 참 이게 만남인지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사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기에 뭔가를 허락하시고 주셨을 때는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도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직분이에요. 직분을 주시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네 장로해라, 네 집사해라, 직분 얻었다 끝 아니에요. 네 목사해라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목사로 세우셨는지, 하나님 왜 장로로 세우셨는지, 왜 안수 집사로 세우셨는지, 왜 권사로 세우셨는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직분이 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왜 이는 하면서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세우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앞쪽에 첫째,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입니다. 어떤 직분자를 주셨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본문에는 이런 직분을 소개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성경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양 12장입니다. 12장에 보시면은 여러 은사를 따라 주신 직분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갈라디아 5장에서 소개되는 것이 9가지지 그게 다다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 소개되는 외에 9가지 외에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앞머리만 제가 다 해왔거든요. 9가지.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직분도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셔야 되고 로마서 12장도 보셔야 되고 그 외에 우리 바울 서신에 또 소개된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11절에서 말씀하는 이 직분 중에 지금 교회에서는 선지자나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나 전도자이지요. 그리고 성도들을 목회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절은 특별한 직무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구절에서 주어와 동사가 너무 분명해요. 주어는 그가, 동사는 마지막 끝이죠. 삼으셨으니, 그가 삼으셨으니, 이 삼았다는 것은 주다는 말입니다. 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뭐 하셨다? 주셨다. 이걸 보여주죠. 이 삼으셨다는 이 단어, 주셨다는 단어는 앞쪽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삼으셨느니라, 이 같은 단어예요. 삼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뭐 하셨다? 주셨습니다. 본문 11절처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직분자, 일꾼들을 교회를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직분자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선물은 반품이 된다, 안 된다? 선물인데 뭐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반품은 안 된답니다. 시작. 반품은 안 된답니다. 그분이 직분자들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저 사람은 까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투표 받았을까? 그런 말씀하신 분 없겠지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허락하고 사람이 뽑았다. 아니. 잠언 16장 31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의 입장에서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근본에 세워진 직분자들뿐 아니라 중직자 모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으로 주어진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품 안 됩니다. 반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은 그죠?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자, 선물을 주신 직분자를 본문에 먼저는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사도지요. 사도는 여러분 뜻 아시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뭡니까? 증언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 선지자, 사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계시 전달자입니까? 네, 부름받은 계시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순회 전도자를 말하지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거는 하나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 따라 교사 따라가 아니고 목사는 직분의 관점에서 본 거고 목사다. 그 다음에 교사는 목사가 갖는 직무적인 어떤 측면에서 가르치는 사역이니까 그래서 교사라는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목사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두 번째 나눌 것은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요,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세 가지 병행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에 가깝게 본다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여기까지 끊었어요. 여기 한 달락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요. 나눠지는. 요거를요, 우리 한글판 중에 바른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성경. 이는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하고 쉼표를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죠.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대목이죠. 갈로 1번 성도의 온전하게 하여. 화면 이제 떼어내요. 예,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준비시킨다는 뜻이죠. 흔히 옛날 어르신들은 구비하다 그랬죠. 그죠? 요즘 구비한다 말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구비하다, 구비시키다, 갖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을 세 군데 다 살펴보면요. 다 준비시켜서, 어느 군데 준비시켜. 다 준비라는 번역으로 했어요. 그거 옳은 번역 같아요. 다 준비시켜서.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 누가? 앞에 직분자들이. 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준비시킨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헬라 원어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뼈 있죠. 관절이 탈골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온 관절을 다시 뭡니까?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물로 말하면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뭡니까? 깊거나 고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다는 번역으로 된 헬라 단어 원래의 뜻입니다. 탈골된 골육, 관절 연결시키고 제자리에 넣어주고 찢어진 그물을 키워서 뭐합니까? 고쳐주는 것. 그래서 이런 준비를 먼저 하는 게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준비가 먼저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 준비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저 밑바닥부터 이래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큰 교회를 또 들어보니까 그 사정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해에 몇천 명 막 붙는 교회가요. 일꾼 양료가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든. 우리가 생각하면 대형 교회는 일꾼 엄청 많지. 수 늘어날 만큼 일꾼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 제 메시지를 들어보니 고민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 모습이 있대요. 일꾼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너무 빨리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역하다가 뭘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 서로 다투고 차라리 봉사 안 하고 그 교회에 예배자로 참석하는 게 나을 뻔했다 할 정도로 서로 섬기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준비 안 된 사람을 투입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예외이다고 할 수는 없겠죠. 충분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급하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당겨선다 그랬죠. 사람 당겼으면 참 목회자들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도 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쉽잖아요. 돈도 당겼으면 옛날에 우리 직장 다닐 때 저도 직장 생활 하다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가불이라 그래요. 가불. 야, 땡기 쓰고 나면은요, 그다음 몰고 받을 게 없어요. 그처럼요, 일꾼을 자꾸 당겨 쓰는 거예요. 또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되신 분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일도 진행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먼저 온전하게 한다, 준비시킨다. 이거를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요,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그 서대반의 일로 해서 박해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안디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차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라는 너무 좋은 일꾼이에요. 바나바라는 일꾼을 보내서 확인을 하는데 바나바 가보니까 헛소문이 아니거든. 진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고 바나바가 뭘 가장 먼저 취했냐 하니까 양육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면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큰 무리를 1년간 다소에 가서 사울인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1년간 두 사람이 양육하는데 그때 비로소 성경에 가장 먼저 무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추종자,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이들이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과거에 예수를 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불신자들이 무전쟁이라 그랬습니까? 예수쟁이. 사실은 쟁이는 전문가란 말인데 그 소리를 지금 못 듣잖아 우리가.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중직자라는 직분도 있고 해서 성도라는 직분 속에 이 교회 공간에는 정체성이 드러난 모임을 갖지만은 예배당 밖에 나가시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져요. 직분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예요? 가치관이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윤리관도 다르고 사고와 생활 체계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데 생활 패턴이 달라야 되는데 목표와 목적 지점도 달라야 되는데 거기에 변별력이 없거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소리 못 듣는 거야. 1년간 양육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도 복음반, 확신반 하면 기간이 짧지만 때로는 제자 훈련 이렇게 해서 훈련 받은 분들이 나가면은 가정에서 돌아가면 안 믿는 가족이 있다 합시다. 그리스도인. 직장에 나가면 그리스도인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이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끝. 아니에요. 이 안에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필요한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화면을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붉은 것이 각 사람이라는 말 몇 번 나옵니까? 세 차례나. 지금 이 공예배는요, 각 사람이 안 됩니다. 전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소그룹으로 돌아가야 몇 명이 모여서 각 사람 합니다. 그럼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피드백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양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공동체 회집이라는 새로 말하면 한 날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소그룹이라는 날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두 날개를 다 갖춰서 날 수 있는 것이지 상승하는 것이지 아무리 한쪽 날개만 크게 달아놔도요. 삐끗은 아시죠? 못 날아요. 균형을 잃었어. 여기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 완전한 자로 세우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위해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가만 내버려 두고 방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교회가 생태계 같은 교회도 있고 정원 같은 교회가 있다. 지금 정원 같은 교회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정원은 주인이 꾸며야 되잖아요. 정원을 두고 단독주택 있는 분들 보면요. 주인 어떤 모습인지 다 알아요. 그 집에 정원을 보면 없는 정원이면 몰라도 진짜 성격이 깔끔한 사람은요. 풀 한 폭이 자풀 안 올라도록 잔디 쫙 해가지고 나무 착착착착 열매 탁탁탁탁 달린 것도 있고. 저는 차 사놓고 한참 봅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야, 저 주인 저거 누구? 저 친구 목사님 가면 한 분이 그런 분이죠. 지금도 삼성연구원 옆에 가면요. 단독주택에만 마당만 빈틈없. 그래 자기 교회 장로님께서 하신 말
방문해 보시고 역시 우리 목사님의 성격 나오네요. 이런 교회의 모습. 그러나 앞에서 뭡니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생태계. 길 건너 우리 강변은 많이 정화 작업 해놨어. 반야월 다리 쪽에만 가도 작업 안 해놨어. 그게 무중이 뭐라고요? 생태계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움직이시다. 그래서 저는 교회 두 가지 다 필요하다. 목사님이 방목하듯이 내버려놔도 안 되고 혼자 인위적으로 자기가 다 해도 안 되고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게 주어진 각자의 직임을 다하면은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여기 뭐예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수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여성이 아니라서 모릅니다만 애기 낳는 수고를 보십시오. 이 감히 뭐 남자들이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보통 일하죠.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지도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에베소 교회에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뭐 하지 않고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뭐하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지 목회자나 지도자 이런 수고 하나도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을 뒤져보면요. 그건 한쪽 방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균형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지도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죠. 그리고는 이런 훈련되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걸 말하죠. 교회의 직분은 무엇보다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또 이 대목도 중요한데 훈련을 받으시면 훈련 받는 것만 자꾸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어떤 분은 세미나 막 주구장창 참여하시고 또 어디 세미나 가셨다. 과거에 우리 배움에 갈급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당신이 배우시고 훈련받고 오셨으면 내 끌로 소화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교회에 맞는 옷이라면 입혀야 되는데 계속 세미나만 참석하고 여러분도 계속 배우는 것만 온데 전국을 뛰다니면 배우고 뭐 배우고 일은 언제 합니까? 일은 언제 합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 모세 궁중에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마지막 40년 사역 120년 중에 미디안 광야 훈련 받았으면 40년 쓰임받아요. 사도 바울 4월일 때 넘어서서 바울이 되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세월 보내고 그거 계속 있은 거 아니에요. 사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양육이 끝나면 배웠으면 내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학위였듯이 나는 뭐 무전학위 받았다, 박사학위 받았다, 은학교 받았다 그것만 이력으로 스펙으로 쭉 자랑하시면서 당신이 현재 하는 일이 뭐예요? 취업했어요? 뭐 했어요?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60, 70까지. 내일 모레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수명은 알 수 없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대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받고 구비되고 준비되었으면 사역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죠? 안 되고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당겨 쓰는 건 위험하지만요. 교회에 있어서 꼭 진행돼야 될 두 가지가 해야 될 일이 헬라어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리그마. 복음 선포, 말씀. 지금처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 교회가. 두 번째 디다케. 가르침, 양육, 교육. 디다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너무 많이 들어요.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마지막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되고 설교가 진행되고 또 개인 소그룹이나 혹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다케 가르침, 교육, 양육이 이어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그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를. 교회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도 빠지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렇죠? 있어야 돼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공부만 하는 청년, 공부만 하는 장년이 계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직 그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취업은 언제 합니까? 그죠? 물론 그분의 사정, 그 사람의 사정은 있겠지만은, 그죠? 부모님은 또 곁에 지켜는 부모님도 힘드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언제 네 공부하기 멀었나? 어떤 분은 40도 막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목표점이 있으니까 달려갑니다만은 참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그걸 함부로 사잡아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목적이 뭡니까? 움직이라고. 행동해야 되지, 그죠?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그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서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모이면 둘이 만나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교회나 뭐 서울에 뭐 큰 교회 가서 교회 건물 보고 너무 은혜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 보고 은혜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 보고 은혜 받읍시다. 물론 은혜가 안 되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최고 중요해요. 저는 뭐 주구장창 오늘날까지 강조하는 게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리 건물 화려하게 놔도 사람이 상처를 받아보면요 힘들어요. 사람이 쓰러지고 시험 들고 나자빠지는데 뭐 우리 건물 아무리 잘 꾸미고 건물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키즈룸을 만들었습니까? 다음 세대 사람 때문에 만든 거지 키즈룸에다가 사람 낀가 넣는 거 아니에요. 참 너무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좀 부서지고 칠하고 의자가 나자빠지고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회 또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상하면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 속 상하니까 상처받으니까요. 목사는 여러분 치유되기가 참 그 시간이 걸려요. 건물은 그나마 쉽습니다. 왜? 건물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돈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정신과에 가서 돈 들어 좀 치료받는지 몰라도요. 쉽지 않아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에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사람이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목회자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소중하거든 사람이. 그죠? 건물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로 주고 샀다 그럽니까? 사도행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자기 피가 누굽니까? 아들 피, 아들의 목숨을 두고 교회를 산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 공동번역 사도행 20장 2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목사교회 아닙니다. 장로님 교회도 아닙니다. 그 누구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 교회를 우리가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권사님 권사님 서리스는 서리스 청년은 청정 성도는 성도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목사 아닙니다. 조목사 아닙니다. 조목사 같으면 내가 다 가져가야 되죠. 은퇴할 때. 근데 우리 교회 땅 안 주셨잖아요. 그죠? 내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굳이 땅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교회 합시다. 성도가 조목사 같으면 내가 여러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요. 이 교회인데 내가 나가는데 몇 명 데리고 가야지. 물론 가로 분립 개척하는 분 있는데 제가 봐서는 크게 좋은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는 뜻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그죠? 예, 여러분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폄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교회를 막 이렇게 그거는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죠. 알면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썩었다. 사람을 보고 썩었다 할 수 있지 몰라도 물론 교회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자체를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직분의 사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교회를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세워가는 자 돼야 돼요. 흐는 자가 안 되는데 구약 광야 교회에서는요 흐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흐는 걸 어떻게 흐렸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흘렀다는 것을 우리 모세 오경을 통해 너무 잘 알아요. 힘들었어요. 모세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직분자로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요 대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인데 에베소 1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유기체적 통일체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온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라? 충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어디에 드러내야 됩니까? 세상에도 드러내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종말론적 소명은 만물이, 자 다시 들으십시오. 만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뭐 하는 겁니까? 살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종말론적 소명은 모든 만물, 이 만물이 모든이 다 들어갔죠. 만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 그렇다면 그 만물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상당수가 다 이걸 우리가 뭐합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안에라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교회 밖을 향하여서도 뭡니까? 건강한 성도들이라면은 교회 밖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뭐합니까? 드러내는 이 삶이 우리에게 마다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일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직분, 은사도 주셨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 1장 10절처럼 말이죠. 이 목적을 따라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4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 44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직분 지켰다. 자리 지켰다.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 제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서로 대조가 되죠. 타락한 천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주비를. 앞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 지키며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다면 직분 받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심장로님께서 이미 지난 수요일 날 금연하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강조한대요. 헌신 직분자들은 오늘 본문을 빌린다면 방금 성경 구절을 빌린다면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목사 자리, 장로님 자리, 권사님 자리, 안수 집사님 자리. 가정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결손 가정이다. 왜 결손입니까? 아빠가 빈 가정을 결손, 엄마가 빈 가정을 결손, 둘 다 빈 것도 결손 가정. 어른이 없는 거예요. 자, 들으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결손이라는 소리 들으면 몰라도 가정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도 결손 가정처럼 내버려진 자녀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성광교회에 일꾼 없는 거 아닙니다. 충분한 일꾼이 있는데 일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안에도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 그러잖아요. 왜 엮이는입니까? 각자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역기능이라 그럽니다. 순기능은 뭡니까?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각자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능, 엄마의 기능 계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각자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부탁합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직분자로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직분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2024년 앞으로 또 받을 겁니다만은 2024년을 위해서 자리 지키는 거. 자기 자리에 서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 이거는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게 자리 지키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자리 지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주신 직분자들은 은사를 따라서 이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받은 직분을 따라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는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광교회 세우는 일에, 건강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